안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실 성경만큼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가까워해야 하며 또 의무감에 사로잡혀 자주 펼쳐드는 책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이 성경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읽는 그런 책도 없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우들이 성경의 필요성과 성경의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지만 어느선가 그것에 대해서 트로피적인 관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읽었는지, 몇 독을 했는지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지 그것에 대해서 긴밀히 읽었던 것, 은혜를 끼쳤던 것, 궁금증을 나누는 것은 드문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즉, 이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길잡이이고 또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충만하게 읽어야 하는 것이고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말씀을 충만하지만 충만해질수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도 충만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지도를 통해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것을 점점 더 선명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 감을 알게 되죠. 그 성령님의 새겨짐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말씀이 내재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증거를 신비한 어떤 능력, 예언이나 방언이나 혹은 신유의 은사 같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성경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져 가는지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된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 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인정하죠. 그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12제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심지어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고 숨었죠. 그러나 그들은 성령께서 오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사도가 되었고 모여서 다투던 그들이 흩어져서 각자가 있던 곳에서 기꺼이 순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람이 운영하면 그건 교회로 보이는 조직 혹은 시스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역사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느려 보이고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되게 미련해 보이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기다렸고 또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였던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 또한 그런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를 통해서요. 고린도 교회 당시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고 고린도 교회는 쪼개질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왜 다투는지, 왜 다투게 되었는지를 일깨워주는 서신이 바로 고린도서인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단순히 배우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철학이 아니고 사상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예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5손가락 안에 드시는 성경학자가 방문해서 특강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특강을 하시는 것을 들을 때 통역을 통해서, 직접 영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통역을 통해서 들은데도 너무나 은혜로워서 그 자리에 함께 그 특강을 들었던 많은 신학생들이 감동하였습니다. 근데 그 특강이 끝나고 내려가셨을 때 그 교수님이, 해외에 계신 호주에 계시던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에게 배우셨다는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올라오셔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우셨나요? 근데 저분이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은혜롭게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고 그 말씀을 설명해주고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었는데, 정작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 성경을 학문으로 대하고 그냥 사상으로 대하고 자신이 연구해야 할 지식으로 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그때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그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성경을 너무나 잘 알지만, 어쩌면 목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그것을 특별한 지식과 자신들이 연구할 수 있는 학문으로 대하는 것을 이들을 여러 보아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많이 읽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외우고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심을 받아 우리가 믿고 인정하게 되었음을 믿으심으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것을 우리는 역사적 계시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는 또 어떻게 알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계시된 것은 우리 선명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음을 이미 앞선 예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역사적으로도 인정하고 학문적으로도 인정하지만 그분을 나의 구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는 역사적인 계시만은 충분하지 않고 또 하나의 계시가 필요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 계시되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실존적인 계시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는 것과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실 때 성도들 간에 진실로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정말 들킨 것처럼 내 마음을 잘 읽어내는 사람을 대할 때 이런 표현을 하죠. 저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갔나? 요즘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 잘 압니까? 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이런 의미를 줄여서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정상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을 만날 때 놀랍게 되고 더욱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혹은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려면 서로의 마음이 맞아져야 되는 것이고 서로 헤아릴 수 있는, 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랜 친구가 좋은 이유는 오랫동안 만나서 그 사람의 표정을, 서로의 표정을 보기만 하여도 이 친구가 어떤 상태인지 또 이 친구가 어떤 마음을 이때 가지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부부 또한 단순히 세월이 흘러간다고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랜 세월 같이 지내면서 살아가면서 같이 그렇게 지내오는 세월을 통하여서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를 헤아리게 되고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것, 서로를 채워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과정들인 것이죠. 서로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도 또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을 때 그 관계는 점점 깊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하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서로의 교감 또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 즉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는 있어도 그 원리와 그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저 사람들 대체 모여서 뭐하지?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도 되는데 왜 저렇게 자주 나가지? 어떤 이들은 왜 매일 나가는 거지? 왜 저렇게 성경을 펴고 하루 종일 읽을 수가 있지? 저 성경 지루하지도 않는가? 성경을 읽다가 왜 혼자서 울지? 왜 저렇게 울부짖으며 소리치지? 울다가 웃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노래 부르고 춤추지?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그들의 눈에 보기에 미친 듯이 보이게 춤추는 그런 모습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를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께서 오셔야 너희들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라고요. 즉 하나님께서 오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모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인 나 같은 죄인이라는 이런 찬양도 표현도 도무지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설사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도 내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은, 입 밖으로 내밀어서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은 내가 약점 잡히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나에게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의 죄는 감추고 나의 의는 드러내기에 바빠지는 것이죠. 나 같은 의인, 세상에 법 없어지도 살 수 있는 사람들, 나 같은 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쉽게 정죄하며 그 사람들의 불법이나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서 잔인할 정도로 해집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처럼 의로움을 지킬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고, 누구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경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을 직면하고 알고 나면 통곡을 하고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전엔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죄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전까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지켜왔던 바리새인으로서의 삶,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본인의 그 삶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삶에 비추어 의롭지 못하였던 수많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 바울이 이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며 가장 겸손한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을 기꺼이 감당하며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께서 그 바울에게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고 나올 수 없는 삶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그 이전에 내가 믿었던 것, 나의 생각들이 바람 빠지듯이 빠져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 안에 그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그제서야 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무엇이 의로운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우리가 비로소 의로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인간과 인간 간의 의로운 관계, 바른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뼛속 깊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두렵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심판에 나에게 소망이 됨을 또 믿어지기에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럼 우리가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부차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오신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만이 또한 의로움임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더 읽고 싶고 더 알고 싶은 이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많이 채워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무슨 말씀을 많이 읽었고 그런 공덕을 쌓아내야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특정 등급에 달았을 때 응답을 주시는 것을 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래서 그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우리가 절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알고자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를 이런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성경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있죠.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다 안 외워지죠. 어떤 분들은 몇 명의 선교사들이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6명만 모여도 성경을 복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 성경을 많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성경을 한 사람이 다 외우는 사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일평생 외우려고 노력하여도 깨달으려고 노력하여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방대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때로는 인간적으로 좌절이 됩니다. 내가 분명히 이것을 읽었는데 왜 다시 읽어도 또 새롭고 또 이것을 읽어도 또 깨달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들이죠.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다라는 고백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생각나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어려움을 겪건 무슨 불안한 일이 닥치건 송두리째 내 존재가 흔들리는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생각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아서 혹은 초인적인 철인의 모습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말씀이 생각나면 떠오르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생겨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계획인가?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헷갈리고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인가? 내 착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인도하심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발걸음인지 아니면 내 욕망이 나를 지금 이끌고 있는지 늘 경계가 되고 고민이 되고 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는다는 이유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런 고민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든 고민과 이런 걸음을 통하여서, 고민 끝에 내딛는 걸음들을 통하여서, 지나간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성령께서 나를 지도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민 끝에 한 걸음을 내딛어도,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눈에는 실수처럼 보이지만 실수도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쌓여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경험이 날로 갈수록 더욱더 쌓여져 가고, 그런 믿음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더 담대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오셨을 때 비로소 은혜가 느껴지고 은혜로 주신 구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욕심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지만 욕심을 따라가지 않으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욕심에 무너지고 욕망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무너진 것에 우리가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흔들리는 순간에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몸부림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시면 비로소 우리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이 우리 안에 와야 비로소 우리는 육신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실은 되게 답답한 일인 것이죠. 우리 안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우리에게 답답함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어서 헷갈리고 정말 명료하지 않은 것 같아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듯한 이 모습 때문에 답답합니다. 내가 이거 헷갈리는 것 자체가 내가 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과 내 계획과 내 나라를 추구하는 것을 멈추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단번에가 아니라 점차 우리 안에서 서로 대적하여 갈등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인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우리의 온 생애를 통하여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사람은 기도가 달라지게 되죠.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단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더 이상 우리의 입술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 그냥 내뱉던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던 말들이 한번 걸러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혹은 내가 이전에 자연스럽게 내뱉던 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한 번 더 헤아려 보고 말을 점점 더 입술을 성령께서 좌지우지하실 수 있게 되기까지 기도하고 우리 입술을 쳐서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의 입술에 생명의 언어가 채워지고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쏟아내는 말은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의 말의 수위가 얼마나 심각해져 가는지 우리는 보고 있죠. 정말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말 상대방을 해치는 언어, 끝내 사람을 죽이는 언어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댓글 때문에 죽었다는 자살하는 이들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심히 큰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으로, 심장마비로,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깊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죠. 사역을 하면서 교육부서 속에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SNS나 이런 것에 갇혀서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모릅니다. 어떤 아이는 무서워서 밤새도록 카카오톡을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자기 욕을 할까봐, 자기 뒷담화를 할까봐 무서워서, 그것을 자신이 놓쳐서 자신이 그렇게 은연중에 왕따가 될까봐 무서워서 밤새도록 카톡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학교 가서는 자고, 그런 무서운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더 품고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후손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들에게 우리가, 온 교회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 험한 말을 가득 들으며 자라고 또 살아내고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귀에 성령의 말을 우리는 자주 들려줘야 합니다. 담당 목사와 교사들, 이런 부모들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들려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지켰고 죽을 만큼 고생하며 지켰던 믿음에 대해서, 또 이 나라도 이 교회도, 그리고 너희도 너무나 자랑스럽고 소중하다라고 그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비전을 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믿음과 이 신앙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교회를 너희들이 이어가기를 소망하고 기대한다라고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온 교회가 교회의 복도를 뛰어다니는 자녀들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한 번 더 안아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소중하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잘 될 것이라고, 잘할 수 있다라고 비전을, 꿈을, 소망을 들려주는 성령의 은혜로 가득한 우리 은총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것이죠. 온 세상의 누구도 언어를 생명의 언어로 쓰지 못하고 사망의 언어로 쓰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선포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만이 이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흙에 속한 사람,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은 영의 이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인류의 역사 전체를 구원의 역사로, 구원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죠.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너무나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나, 왜 저런 태도를 취하나, 왜 저렇게 자꾸 욕심을 내지, 왜 이런 것들이 한눈에 분별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교부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눈뜬 사람은 눈먼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 보이지만 눈먼 사람은 눈뜬 사람의 세계를 알 수 없다. 그렇죠. 우리는 영안이 뜨였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뜨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유와 또 그 원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을 뜰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 영적인 눈이 감겨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1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16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먼 자는 눈뜬 자의 분별을 알 수 없지요. 그래서 눈을 뜰 때까지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초로 영적인 눈을 뜨시고 또
감겨지지 않으시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아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성령님을 모셔야 우리는 비로소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저도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전해야 되는 권능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게 될 것이다. 구원의 역사가 너희들의 입을 통하여 흘러갈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맨 땅에 헤딩하듯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대접받은 후에 받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먼저 대접받습니까?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대접받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를, 주의 백성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지를 먼저 경험하고 혹은 잊었던 그 경험을 회복하고 너희가 받은 그대로 너희들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베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 프로그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정말 치밀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이끄심을 통해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은총교회도 많은 것을 준비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추진해야 하는 일들도 많이 있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오늘도 공동회의를 하니까 모여서 의논하고 지혜를 나누겠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경험하는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가득 쌓임으로써 정말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는, 고백하는 그런 은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시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고 고백할 수도 없었음을 인정하오니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귀하게 대접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헤아려 주신 그 헤아림으로 우리들 또한 그 헤아림을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고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여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